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6편 믹다메 시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이 영광의 시리즈의 설교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생각하면서 그가 걸었던 그 영광의 길, 아프리카 구레네 검둥이가 예루살렘에 왔어요. 아내가 있고 두 아들 루포와 알렉산더와 루포가 있었고 또 함께한 몇몇 사람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로마 병정이 불러서 시몬을 불러서 어느 청년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명합니다. 사실 가족들 앞에서 가장인 그가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망신스러운 현장입니까? 좋은 일이 아니죠. 사형수의 형틀을 메고 사형장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길에서 그는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가시는 그분이 어떠한 분인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뿐만이 아니고 현장에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도 요한이 있었고 그 여인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환한 정오의 대낮에 태양도 빛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무덤이 터지며 그 현장을 지휘하던 로마 장교는 이야기하기를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수치의 현장이 가족들 앞에서 정말 창피한 그러한 어떠한 발걸음이 그에게는 일생일대의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하며 또 스데반의 순교와 박해로 인하여 흩어져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는 안디옥까지 가서 그 안디옥 교회를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어떠한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떠한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믹다메 시에서 이야기한 대로 먼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주께 피한다고 말씀하시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어떠한 때에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이 여러분의 일생에 가장 자랑스럽고 보람있고 그리고 언제나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시몬은 평생에 그 십자가를 지고 하던 골고다 언덕의 사건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일생일대의 자랑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영광의 길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회상편이라고 하는 설교를 통하여 우리 교회 가족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유튜브 카톡방이 있으니까 이 영광의 시리즈 1편부터 시몬의 이야기들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들으며 또 묵상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
적응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큰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영광의 시리즈 설교 중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저는 박보영 목사님도 모르고 정동수 목사도 모르고 그 사람들 얼굴 본 적도 없어요. 누가 어떻고 하는 이야기들 저는 관심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시끄러운 이러한 문제들을 한번 정리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광의 길에 메시지가 너무나 가슴에 큰 은혜가 다가오고 벅차서 그 이야기 할 시간이 없어요. 다음 주에 할게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죠? 예. 강단에서 한다고 해놓고 그래도 다음 주에 할 거니까요. 예. 오늘의 본문의 말씀 시편 16편 9절로 11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나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참 회상의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본문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본문에 보면은 9절에 나의 마음이 기쁘고 그럽니다. 또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여러분 이 mik다미 씨는 아시다시피 큰 위기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노래예요. 근데 이 마지막 부분에 오면은 환경은 아직 변하지 않았는데 그의 마음이 변했어요. 그리고 나의 영도 즐거워한다. 또 하나 내 육체도 완전히 살게 하리니, 이건 여러분 전인격적인 구원이에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기업도 포함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포함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역의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에는 홍해로 뒤에는 애국의 군대가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모세와 같이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본의 신학자 중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참으로 유명한 신학자이지요. 그분은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이 받는 세 가지의 저주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저주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가장 큰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데요. 교회를 나가고 기도를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여기에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의 저주는 무엇이냐? 성경과 설교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어도 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이 설교 들으면서도 딴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오이기 때문에 피곤해서 졸리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들은 괜찮아요. 그냥 조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것은 저주입니다. 두 번째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저주는 무엇이냐?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요.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제와의 또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렵죠. 부딪히는 부분도 많아요. 왜냐하면 같이 살면은, 이 공동체로 살면은요, 다투기 마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분들에 대한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서로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직장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나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영광의 길 설교를 통해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고. 땅에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고. 이 시편을 찬양하던 다윗은 참으로 힘든 상황에 있었어요. 이 다윗에게 오는 사람들은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비루하고 힘없고 죄짓고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보면서 감사했던 거예요. 귀하게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노래했던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저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혹시라도 이 세 가지 저주 중에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십시오. 우리 교회는 외롭고 고독하며 혼자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70생일로 온 가족이 모여서 행복한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주고, 또 저는 한없이 기쁘고 즐겁지만 목사로서 저에게는 그러한 분들 생각하며 마음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항상 그래요. 사실은 걱정이 돼요. 오늘도 이윤식 집사님이 나오지 않았지만 잘 있을까, 괜찮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은 제가 본문의 설교를 하기보다는 이 제목과 같이 회상이라고 하는, 한번 돌아보고 느끼는 이러한 자유로운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저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저 자신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함께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가족들의 그 아픔을 느끼면서도 저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삶이 그러하다고, 그렇게 된다고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실향민의 아들로 어려운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지금 60대, 70대, 80대의 분들은 참으로 어려운 시절에 태어났지요. 그리고 특별하게 잘한 것도 없는 저의 삶입니다. 그러한 저에게 이러한 큰 기쁨을 허락하신 그 신실하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다윗과 같이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한 일도 참 많았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면서 전 세계가 내 손바닥같이 뛰어다녔지만은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너무나 아까워서 10분을 그냥 하루같이 뛰어다녔지만은 돌아보면은
그렇게 썩 잘한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썩 잘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어요. 제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단 한 가지 언제나 주님을 의식했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릴 뿐더러 그분을 의지하고 믿으며 그분과 동행했다고 누구 앞에서도 자부할 수 있어요.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의 삶은 부족하지만은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이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이 땅에 왔습니다. 사역이나 가정 형편이나 비즈니스도 지금의 상황과 형편에서 힘드셔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감사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10절의 말씀을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0절 한 분 조는 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10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봉독하길 원합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날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잘 보세요.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거룩한 자들입니까? 저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주의 거룩한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위에 그 십자가의 보혈을 덮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기도하면서 항상 우리 교회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완벽하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긍휼을 베푸소서. 잘못한 거 있잖아요. 하지만 그 위에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우리 누구누구 집사님, 예, 부족한 게 많죠. 그러나 그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그를 보실 때 그를 보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세요. 그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의 간구하는 그 기도를 주님 받아주셔요. 이 기도 잘못됐을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제가 부족해요. 어제도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내일도 그런 일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이 거짓된 모든 것들아, 예, 이렇게 하세요. 이 나를 묶고 있는 가난의 사슬아 끊어질지어다. 그러세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항상 그 일을 반복하면 안 돼요. 점점 나아져야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의 길로 나아가야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러한 기도를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환경이 달라져요. 상황이 바뀌어요. 그리고 어느 한 날 돌아볼 때에,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여러분의 삶을 회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래전 오사카 온누리 교회의 한 청년이 결혼하면서 저에게 주례를 부탁했습니다. 제가 50대였고 참으로 미숙했던 첫 결혼 주례였습니다. 신랑 신부는 모두 박사학위를
받은 청년들인데 어찌 훌륭한 스승들이 없었겠습니까? 어찌 이름 있고 사회에 명망 있는 분들이 주례를 쓸 수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례를 부탁한 신랑의 말이 저의 부부와 같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 들을 때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두 부부를 위하여 참으로 기도하면서 주례를 준비했어요. 그분들은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저의 목회 철학에서 소박하지만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오후 2시에 주일 예배밖에 드리지 않아요. 그러기에 저는 더 큰 책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기도하며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어떠한 분의 그 어떤 아픔을 느끼지만은 그분에게 전화하지도 못하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혼자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어떤 분을 기도하면 그렇게 마음이 좋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할렐루야 찬양할 때가 있어요. 저는 우리에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알고 싶고 또 중보하며 기도하고 싶고 교통하며 사귀고 싶습니다. 저는 그게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큰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원하지 않아요. 작지만 강한 교회.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행복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참된 평안과 행복한 삶을 누리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희 딸들이 아버지 존경합니다 이야기할 때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존경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내들이 여러분을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당신이 있어 내가 행복했다고 내 일생 당신과 함께한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도 가족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동료가 당신을 볼 때 하나님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통해 내가 살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저번 일에 충성하였구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싶어요. 저는 그것이 저의 모든 것에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잘생긴 젊은 미국인 하나가 오사카에서 나가사키로 향하는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일본 선교사의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많은 훈련을 오랫동안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임지로 그의 선교지로 가는 길이에요. 오사카에서 나가사키로 가고 있는 그는 큰 꿈에 부풀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도착해서 자신이 사랑할 사람들,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그 사람들을 생각하니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즐거웠어요. 그런 배 안에서 그러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려고
그래도 이제 선교사님 가는 길에 선교단체에서 1등석 배자리를 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들어갔는데 그 밤은 몹시 비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잠자리 든 청년은 뭔가 좋지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배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는 자기 구명대를 메고 갑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침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눈앞에 어느 여인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그는 구명대를 그 할머니에게 입혀주고, 왜냐하면 구명대는 1등석 방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입혀주고 그분에게 선교사로서의 처음 설교이며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할머니, 나중에 구출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이 말을 전하시오. 내가 할머니 대신으로 죽고 내 생명을 할머니에게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마치고 이 청년은 그 어둠 속 바다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할머니는 구출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방방곡곡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 대신 죽은 그 청년의 이야기가 그분이 내 죄를 위하여 그 청년처럼 죽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할 때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간증을 하는 것이에요. 그 후에 그 할머니는 성경을 스스로 읽고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청년만 생각하면 그 뜨거운 사랑이 압도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에 이러한 사랑이 압도되고 감격하여 그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일본 선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하는 일본 선교는 한국 교회에 주신 거룩한 부담이며 축복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에 파송받은 요나처럼 우리는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으며 때론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불편해서 그리고 갈 길이 너무 멀고 골은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 비전교회를 개척하고 수년이 지난 어느 날 예배당에서 혼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40-50명 가까이 모이고 나름대로 교회 형태가 되었었어요. 그러한데도 내 마음은 힘든 거예요. 일본 아이들 밥 사주고 도와주고 하면서 한번 교회 오라 하면 어쩌다 오고 그러다 보면 일본으로 돌아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 속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거의 한나절은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제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차라리 주님과 함께 골고다 산 위로 오르는 길이라면 목숨을 걸고 오르겠습니다. 재책을 맞으며 피를 흘리고 수욕과 멸시와 조롱을 받으라면 차라리 낫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이라면 어떤 고통도 감수하고라도 가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인과 일본인의 가교가 된 화해의 길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와 일본교회의 영적 가교로서 이 둘을 하나로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는 사명은 힘들 것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성교의 이름으로 자기 만족의 사역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성기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동원하며 일본의 교회를 개척하고 일본 교회를 응원하며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일본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썩어 죽으라고 하는 것이어요.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이 거룩한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냥 하늘께 소리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때 저는 주님께 그러한 고백을 했어요. 주님, 일본 비전교회는 연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시며 인도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하겠습니다. 주님을 배울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어떠한 모양이나 어떠한 모습이나 우리 교회가 어떠한 세력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그저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주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다윗 왕과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지난해 3월부터 매월 4번째 주일에 대토 바이블 처치에 가서 설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니까 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하라 하시니 하는 것이에요. 제가 한 주 없으면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이래도 되는가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마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갈 것이에요.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할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연약한 교회 그냥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한번 합동할까요? 큰 목소리를 함께 합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1절, 2절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 이러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이러한 찬양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생명으로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일상에 돌아보며 지나온 모든 삶 속 그 발걸음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렇게 잘한 것이 없었을지라도 그래도 주님 보고 왔어요. 주님이 가라 하니까 갔어요. 주님이 하라 하니까 했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성공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것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고 어떠한 것을 이루었다는 것은 중요한 한 간증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제부터도 여러분의 인생길에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여정으로 주님 손잡고 일본 비전교회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 왕과 같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이
바울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본 비전교회 가족들 그러한 은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